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4월 29일 토요일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의 시작은 시간과 장소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연도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저 첫째 달이라고만 말합니다. 한편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출애굽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두 사람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끝나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20장 1절의 첫째 달을 생각해 보자면 방황이 끝난 40년째 해의 첫째 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장소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방황을 시작했던 그 가데스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원망과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긴 광야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앞 19장 22절과 오늘 20장 1절 사이에는 38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의 방황의 이야기는 성경은 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이동 경로만 간략히 알려줄 뿐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의 이야기를 정말 별 관심이 없어 보일 정도로 40년의 이야기는 철저히 삭제되어 오늘 본문에 이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40년째 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전개는 40년의 시간을 무색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적어도 민수기 20장은 광야 2세대와 광야 1세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가데스라는 장소의 의미가 우선 그렇습니다. 그들은 40년 전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기에 어쩌면 가장 적절한 장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물이 없어 불평하는 모습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광야로 인도한 지도자를 비난하는 모습 역시 4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무리바라는 명칭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출애굽 직후에 겪었던 동일한 일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에 이번에는 진노와 심판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언약식이 있었던
시내산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의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체결한 다음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단호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응석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때로는 심판으로 대응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 진노의 반응이 아니라 자비의 반응으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일어났습니다. 20장 6절 이하는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소개합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는 명령을 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얻어 회중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9절에서부터는 모세와 아론의 명령 이행이 소개됩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하여 외친 대상은 반석이 아니라 회중이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지막으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물이 솟아나와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결과는 좋았지만 하나님만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12절에 나를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두 사람은 이 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무엇이 믿지 못함이고 무엇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는 말이 물을 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자신들로 여겼다는 뜻일까요? 바위 위에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2번 친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아니면 2번이나 반석을 치고 백성에게 반역한 너희여 라는 말 속에는 두 사람의 잘못된 혈기가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화근할 수 없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 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노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모세와 아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2 종류의 신실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신실함입니다. 광야 1세대와 다르지 않는 광야 2세대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방황의 시간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다른 신실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의도처럼 보입니다. 들어가는 이의 자격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 결과가 두 사람에게 매우 가혹해 보여도 지도자의 위치는 그토록 무거운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의 불평에는 진노하지 않으셨지만 지도자의 불신앙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실수에도 물은 흘러 넘쳤습니다. 좋은 결과에 우리의 허물을 어물쩡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줄 알고 바른 순종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 40년을 지나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지만 그들 역시 이전 세대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우리 여전히 완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